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걸쳐 나오는 10가지 이적 중에 6번째 이적입니다. 이 이적 역시 지난주 이적과 마찬가지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등장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마가복음은 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은 5장 17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의 기록이 가장 심플합니다. 가장 짧습니다. 마태는 과연 이 짧은 기사에서 8절밖에 안 되는 이 기사에서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요, 가다라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사하자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척을 받아 그 사람들이 떠나기를 간구하니까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다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와서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르니, 본 동네, 본래 동네죠. 본 동네. 그 본 동네가 어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마가는요 2장 1절에 가버나움이다라고 정확히 마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것을 본 동네라고 했는가?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역의 행정과 군사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동네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모든 갈릴리 사역의 그 어떤 중심이 바로 그 가버나움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그 동네이기 때문에 본 동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시간적인 사건 구성입니다. 이 공관복음을 이 평행구절, 공관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가나 누가의 이 동일한 사건을 살펴보면요, 오늘 마태는 그 가다라 지역에 귀신을 내쫓은 후에 다시 사람들이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 가버나움으로 온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가나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사실은 이 사건은 이 가다라 지역에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는 더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을 가다라 지역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와서 이 기적을 행했던 이거를 일부러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마태는요, 이 10가지 이적을요, 의도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가장 이 구약적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마태의 별명답게 이 마태복음을 이 8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여러분 이적을 가만히 보면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학자도 뭐 그렇게 쓴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즘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이적과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종류가 비슷하다기보다는요, 구성이요. 그 출애굽기 이적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따로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 보시면은 한번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 그룹이 8장 1절부터 17절에 3가지 이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병 환자를 고친 것, 백부장 하인을 고친 것, 베드로 장모를 고친 것이에요. 거기서 공통되는 것은 저주받은 자, 이방인, 여인 이런 어떤 소외계층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적입니다. 그게 한 이적으로 그룹으로 엮어 있고요. 그 이적이 끝나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제자의 사건이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그 제자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가다라 지역으로 가는 이적인데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 그 다음에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또 느껴지는 이 공통점은 자연과 영적인 악령의 세계, 그리고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주께서 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그 제자들 왜 아버지 장례도 못하게 하고 너는 빨리 나를 따르라 이 사건을 넣었다면은 이번에는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사건, 그리고 건강한 금식 논쟁, 이러한 사건들이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9장 14절부터 34절에 세 번째 그룹인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맹인 그리고 벙어리를 고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 사건에는 모두 다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그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태가 출애굽기를 의식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 개 이적씩 엮어가지고 각 이적이 표방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어떤 이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본문을 시간적 구성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마태의 의도적인 구성에 대해서 총신대 신약학 교수인 유상섭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예수께서 가다라 지역에서 전적으로 배척받은 사건과 연결해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한 죄의 용서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선물임을 묵시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조금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가다라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이 반대 지역의 가버나움에 와서 중풍병자의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고편처럼 묵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조그마한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이 되고 충분히 그 학문적으로도 그렇겠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 원문에도 이 유상섭 교수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9장 2절 앞부분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이두라는 간투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그러므로 보라 내지는 그리고 보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라라고 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한글 성경은 그걸 번역하지 않아서 약간 그 맛을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절 중간 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요. 믿음을 보시고.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공간복음을 같이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요, 굉장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상에 누워 있는 그 친구를 4명의 친구가 각자 이 내 귀퉁이를 들고 왔겠죠. 끌고 오든지. 그 4명의 친구가 이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나 누가는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큰 들것을 들고는 결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한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운집한 사람들을 다 치우고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큰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안 하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스라엘 주택 구조는요, 말씀드렸지만 지붕이 평평해요. 플랫이에요. 그리고 옆에 옛날 왜 우리나라 시골에도 그런 집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옆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붕에 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추도 말리고 나물들도 말리고 그 빨래도 널고 하는 그런 장독도 올려놓고 그런 그 천정이 이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주택은요, 이 나무랑 이파리랑 진흙을 짓이겨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놓고 그 위에 진흙을 놓은 다음에 다시 또 나뭇가지를 놓고 또 진흙을 덮어 가지고 굳혀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만든 지붕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 뿌리면서 조금 딱딱한 걸로 파면은 그 지붕이 파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같은 콘크리트나 이런 거면은 절대 못 파죠. 그러나 거기는 흙과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물 뿌리면서 이렇게 딱딱한 나뭇가지로 파면요, 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열정의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 가만히 못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가만히 못 계시는 분들, 뭐 그렇다고 또 댁에서 예배 보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가만히 못 계시고 이 TV를 틀어서 영상 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분명히 믿음입니다. 여하튼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꿈틀꿈틀거려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꿈틀거리게 돼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꿈틀대게 돼 있고, 그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명강사를 보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뭐 그냥 밖에서 기다리던가 뭐 그러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은 남의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대부분 그 자리에 목사님들이 있었으면 그 성도를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지식,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있는 것도 좋지만 저거는 투머치다라고 분명히 저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을 뚫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다들 뚫을 건가 봐요. 다들 뚫으실 기세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도 화를 내는 게 맞으신데, 이 녀석들은 자기네 욕심만 챙기고 남의 집 지붕 생각 안 한다고 이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어떤 것은 지나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행위는 지나치고 과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틀대고 반드시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불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그러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럼 다 믿음인가?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그 모양은 똑같아요. 열정을 내는 모양은 똑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향적으로 워낙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그 믿음의 열정이 아닌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나 스스로도 점검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내 이 열정이 내 욕심이냐, 내 본래 그냥 성향이냐,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진짜 믿음이냐, 이것을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열정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열정으로 일하면서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즘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 한 분이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모든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닌 자기의 열정, 자기의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매급으로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정이 있는데,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붕을 뜯는 이 사람들의 열정은 믿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저게 어떻게 믿음이야, 자기 욕심이지 열정이지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행위가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은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그 중풍병 환자까지 같이 보셨다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명의 믿음일 수도 있고 중풍병 환자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그들이니까 뭐 중풍병 환자 혼자만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이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본인의 믿음이 남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데까지는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 이 본문에 병자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에는 당연히 중풍병 환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이가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그 내 친구의 믿음만으로는 선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타인의 믿음은 나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데까지는 큰 영향력과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한데 구원은 누구의 믿음으로 받습니까?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풍병자 환자가 반드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네가 오늘 구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믿음을 식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인 저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은 저분이 개인의 열심으로 하는 거구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구나, 인간적인 열정이 앞서는구나, 저분은 참 믿음으로부터 저 열심히 출발하는 거를 어느 정도 목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것을 제 자신이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가 성도의 신앙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이거를 캐치하지 못한다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왜냐면은 그분을 처음 막 초신자고 막 믿는 분인데 막 장로님 되셔야 된다고 잘못 판단했다가 장로님 세워놨더니 막 그냥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을 목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믿음은 틀렸다, 맞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 두 가지, 우리의 숨겨진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이 바로 칼빈 목사님이 말한 핵심인데요. 중풍병자 역시 바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작은 자는 테크논, 소자야 라는 뜻입니다. 이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에게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 바로 테크논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감 있는 호칭이 바로 테크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보면서 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다르세이. 그 의미는 용기를 가지라,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풍병 환자 마음에는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게는요, 가깝게는 이제 남의 집 지붕 뚫고 들어왔으니 그 지붕 무너질 생각하니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멀게는 평생을 얼마나 이 중풍병으로 자기가 고생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 중풍병을 가지고 나온 나를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맞아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가장 두려운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의 삶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렇죠. 이 반신불수라고 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분은 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큰 일을 치르고 나면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먹는 것도 남이 먹여주지 못하면 먹지 못하는 상황, 거기다가 이 중풍병이라는 병을 걸렸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이 편견을 갖습니까? 저주받은 자, 저 죄인, 이런 생각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곰핍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에 힘들고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또한 감정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위로, 마르지 않는 샘, 거기에 파이프를 꽂아야 합니다. 그저 인간의 얄팍한 위로나 잠깐의 어떤 감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파이프를 박으면 그곳으로부터 영원토록 샘솟는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만.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마태가 말하고 싶은 바였다면, 두 번째로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마태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련한 인생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먼저 위로하신 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중풍병이 낫기를,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발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민망하고 밥도 못 먹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주님이 날 안 고쳐주시면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당연히 그런 입장이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네 병이 낫다, 네 병을 내가 고쳐준다, 네 기도 제목을 내가 안다, 너는 오늘부터 깨끗하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그 기도 제목, 삶의 이 육체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제일 급한, 또한 그 어떤 기도 제목이었지만,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묘사해드렸지만 그 역시 육체 질병을 고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만, 왜 고치려고 하냐면은 그 병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손가락질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 저주받은 인간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 저런 벌을 받았나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한편으로는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그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한 마음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도 역시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육체를 깨끗이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걸린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대요. 이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평균 취급한대요. 평균 취급. 이러면서 아예 만나지도 않고 전화하면은 뭐 아이고 뭐 코로나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게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는 그런 어떤 뉴스를 접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 중풍병 환자도 바로 그거였죠.
육신을 낳고 싶은 이유도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마음의 고통,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네 병이 고쳐졌다 안 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보다 근원적인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육신을 고쳐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그 환자가 지금 현재 몇 살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30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을 따졌을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살 수 있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50년입니다. 50년 지나면 역시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고치는 효력은 기껏해야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효력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치료는 일시적이고요, 부분적이지만 죄 사함은 근원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병과 이 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 환자의 그 병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자신의 범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범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볼 때 분명히 그의 병은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기를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야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인가? 그 사람의 범죄인가? 그 부모의 범죄인가? 자, 그렇다면은 모든 병이 죄 때문인가? 어찌 보면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죠. 이 의학적인, 이 질병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모든 질병은 범죄로 말미암는다라고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질병은 범죄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원죄로부터 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거기에서부터 질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병이라는 것은요, 죄와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결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드렸다고 해서 주변에 좀 편찮으신 분, 예를 들면 코로나 걸리신 분 찾아가가지고 너 지난주에 무슨 죄 졌냐 이러면 뺨 맞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죄 때문에 그 병 걸렸냐 이러면요,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암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모든 질병이요, 개인적 범죄, 사회적 범죄, 그리고 인류적인 범죄가 합쳐져서 그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질병은 내 개인이 죄를 짓고 몸뚱아리 막 굴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게 살아서 걸리는 병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병은 사회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걸리는 병들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정말 무관하게 인류적인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장애와 같은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고 아빠도 잘못이 없고 엄마도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그 장애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범죄의 결과인 병을 볼 때 다방면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서 영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 영적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먼저 선구자가 되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같은 공동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책임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대신하여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대신 눈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와 모든 질병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병 고침이 아닌 죄 사함을 선포하셨나? 그것은요, 인자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실제로 예수님께 죄 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하는 것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사실 이거는 질문의 함정이죠.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죄 사하는 것이나 중풍병자 하나 고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둘 다 불가능해요. 인간이 원천적으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을 뿐더러 또 중풍병 환자를,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중풍병 환자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환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보다 인간적으로 면에서 볼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훨씬 쉬워요. 왜요?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네 중풍병 환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는 진짜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서기관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순간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내 죄사함을 선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나 신성 모독자이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실수가 뭐예요? 문제는 앞불싸, 그 죄사함을 선포한 그분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만약 서기관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라면은 죄사함은 아무나 선포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죄사함을 선포하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요. 그러면 이들의 이 사고 논리적으로 따라가면은 결국 예수님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기관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이 어떤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4절과 6절에서 그 서기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교회에 꼭 이런 서기관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는데 꼭 이런 투덜이 같은 분들이 계셔요. 분위기 안 따라가고 꼭 그냥 꽁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위 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 같은 자입니까? 형과 같은 자예요. 그 모든 사람이 잔치하고 즐거운 가운데 유독 혼자만 그 핵심은 못 보고 작은 한 부분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그거를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답해 하시기는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요, 사실 중풍병 환자는 병 낫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사실은 중풍병 환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완전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추가할 것도 없어요.
병 안 고쳐도 돼요. 왜냐하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진짜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약간 불안함이 있죠. 아멘하면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아멘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아무리 아멘을 뭐 수백 번을 하고 안 해도 뭐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또 안 하십니다. 여하튼 이 분명한 것은 중풍병 환자는 죄사함 하나만으로 이미 다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병 안 고치셔도 되는데 누굴 위해서 이 병을 고쳤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너희로 누굽니까? 1차 대상이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뭐야 지가 뭐 하나님이야? 막 이러는 그 서기관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 환자는 그 갖고 있는 병이 고쳐지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욕했습니다. 아, 이런 사기꾼 같은 녀석, 말은 누가 못해. 심지어 마음속에 저런 신성모독하는 나쁜 녀석 이러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쉽겠니? 라고 물어요. 대답을 못하죠. 사실은 둘 다 이거는 완전 딜레마 아닙니까?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중풍병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당연히 못하고, 사실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죄 사하지 못하는 분은 중풍병 환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중풍병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서기관들에게 진짜로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실제로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기관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뭐예요? 무릎을 꿇어. 그렇죠.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 맞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본문을 봐도 없고 마가복음을 봐도 없고 누가복음을 봐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뒤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들은 오히려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아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 참 2% 아쉬워요. 2%.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네요. 뭐 이러겠습니까? 당신 참 이제 봤더니 달라 보이시네요.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아까 그 반응, 다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반응이에요. 이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칼빈은요, 그들의 눈이 사람이신 예수는 보고 그의 신성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눈에 그저 위대한 랍비로,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만 보일 뿐이지 그 이상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직 초반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밖에는 안 나와요. 또 다른 하나님이죠. 누구십니까? 예수가 계속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질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본문에 나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서기관들의
안타까운 그 불신앙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힘든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각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다라고 하며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분명히 힘이 들어 다리가 부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억지로 센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강함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서 눈물로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그저 병을 고치기만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에 비유해야 할까요? 한 노숙자가 공짜로 주는 점심 식당에 가서 점심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부자 사업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뷔페 식당을 내가 선물해 줄게 라고 하는 격입니다. 그저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여기 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서 또 깊이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은 그저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든 면에서 그래요. 내가 짧은 내 인생을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 근원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이 길라잡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가이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오늘 우리 함께 영적으로 지붕을 뚫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